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회개하지 않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신림교회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는지 그 목적의식이 분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새기며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해서 내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이 또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남은 여생 온전히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든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들이 키우다 보면은 부모에게 잘못한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은 벌칙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벌칙을 가할 때 감정으로 대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벌칙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짚어주고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 그래서 지혜롭게 아이들 양육해야 되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바라보면은 자기 감정을 앞서서 자녀들을 윽박지르면서 교훈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의 그 관계는 점점점 골이 깊어진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진짜 잘못했다는 것을 눈물 뚝뚝 흘리면서 손발이 어떻습니까 막 싹싹 비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이제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서 용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바라보았을 때 거칠애로 하는, 거짓부렁으로 하는 그런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부렁으로 어떻습니까? 잘못했다 하면서 손을 싹싹 비는 그런 모습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 자녀의 그 심령 상태를 우리가 웬만하면 다들 파악합니다. 이놈이 진짜 잘못했다 아니면 거짓부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나눠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목사님이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 그러나 회개하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회개하라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했을 때에 먼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들의 자신을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 묵상한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은 사람은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은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허구한 날 헛껍데기 신앙생활 하다가 일평생 종치다 보면 그 인생 끝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말씀 묵상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쳐나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하는 심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인데 말씀 제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8절, 9절, 10절, 11절 그런 그 말씀 볼 때 9절 끝 마지막에도 그렇고 11절 마지막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앞에 오늘 제목처럼 회개하지 않는, 우리 한번 9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 9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똑같은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일평생 살면서 내가 이웃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할지 모르지만은 말씀을 펼쳐놓고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심령은 그래도 영에 속한 사람,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 둘 성경 말씀을 비춰보는 겁니다. 비춰봤을 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심령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이 때 묻었는지 더러운지 또한 잘못된 것인지 그런 모든 것을 다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춰봤을 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차례대로 땅에 쏟아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대접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성 종기가 임했다. 독한 종기가 임함으로 인해서 그게 우리 삶 속에서도 교회 다니는 심령 속에도 그게 악성 종기, 독한 종기, 아주 그런 독한 종기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살면서 툭 터져 나오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종기는 골마 터져서 고름이 짜파지고 그래 피고름 나오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물이 나올 정도로 짜파서 그 다음 소독을 했으면 새살이 돋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바로 그런 이 독한 종기를 품고 있는 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독한 종기가 그럼 어떤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권속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로 나와 있는 불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불신앙을 생활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들 첫날 백날 앉아있어 백날 첫날 앉아있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때에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지 그것을 확연하게 먼저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것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탐욕, 이 내가 한도 끝도 없는 이 탐욕이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이 싹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다 내 악성 종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래서 우리들 심령 속에 지금 잠전해 있는 것이 뭐냐면 탐욕과 교만이 잠전되어 있다. 겉으로는 안 보여.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기 난 사람, 저 사람이 어디 종기 난지 알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옆에 사람이 어떤 악한 독한 종기가 지금 돋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삶 속에서 툭 터져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게 본색이 드러나서 우리 것들 그 종기를 짜파내고 치료해서 우리가 새살 돋고 그래서 건강의 강건함 속에서 믿음 생활 잘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첫째 대접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융중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는 악성 종기가 나타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 악성 종기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 셋째 대접에서는 바다와 강이 어떻습니까?
피로 변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다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바라보니까 이제 넷째와 다섯째 대접에서는 심판이 더욱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그 대접 재앙이 깊숙이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환경이나 자연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간의 존재 자체와 짐승의 왕국 중심부를 직접 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존재 자체와 아울러서 짐승의 왕국이라 하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패배한 용이 어디로 내어 쫓김을 당했다?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해서 이 땅에서 내려왔다 보니까 이 땅에 그 짐승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짐승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이 하늘에서 영적 전쟁, 하늘의 전쟁에서 패했다 보니까 용이 이 땅에 와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건세를 부여주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도 건세를 부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성경 말씀 12장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런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짐승을 경배하는 자가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짐승의 왕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짐승의 왕국 중심으로 직접 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 말씀을 보면은 8절부터 11절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거기까지입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아부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접 재앙에서는 땅, 바다, 강, 하늘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나팔 재앙도 땅, 바다, 강, 하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마지막 네 번째 대접 재앙이 어디에 쏟아부어졌다? 하늘, 해에 쏟아부어졌다. 아니, 대접 재앙이 왜 땅, 바다, 강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하늘에다 그냥 대접 재앙이 임해서 하늘에다 그 대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뭐겠습니까? 해가 건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해가 건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운다. 아이고야,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나팔 재앙에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그 모습 보게 된 이제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네 번째 대접 재앙을 하늘에 떠 있는 해에게 쏟아부었더니 해가 그 건세를 부여받았습니다. 해가 건세를 부여받았는데 어떻게 했다?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인다는 겁니다.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인다. 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심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니 하나님께서 불로 네 번째 대접 재앙을 해에 쏟아부었더니 해가 그 건세를 가지고 사람을 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태우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매년마다 듣는 일기예보가 이 작년보다 더 심하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더위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네 번째 대접 재앙이 해의 건세에게 부여주다 보니까 오늘날 일어난 자연현상이다. 천만의 말씀. 자연현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에 타 죽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이 우리 믿음의 것들 대부분 추운 나라로 생각했지만 유럽이 이제 따뜻하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나와서 물 분수대에 앉아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도 여름철 되면 이제 많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지구가 온난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다들 느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해체 작업,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서서히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바다는 다시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말씀 나온 걸 보니까 이 세상은 계속해서 점점 더 침몰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망망대해 바다에 큰 배가 떠 있습니다. 그 배가 어떻습니까? 서서히 바다 속에 침몰해 가면 그 바다 속에서 이제 침몰해 가는 배에서 구명조끼가 그 사람을 살린 것처럼 이 세상이 점점 침몰해져 가고 있는데 나를 구원할 생명의 조끼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이 세상 멸망할 때 다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뿐만 아니라 오전 이 시간에도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 뭔가 모르게 용기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뭔가 희망이 넘치는 그런 메시지면 참 좋은데, 근데 이 세상이 침몰을 한다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어차피 이 세상은 다 멸망해서 사라진다고 하니까 아직도 우리가 사는 걸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걸 볼 수가 없어, 느낄 수가 없어. 근데 그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다 보니까 해가 그 건세를 부여받아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가면 갈수록 점점 지구가 온난화되어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이 세상을 태워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죽지 않았어. 용하게 정말 천만 다행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크게 태워진지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니 하나님께서 태양에게 회개 권세를 부여줬더니 이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 태워 죽이는 현상을 바라보고도 우리는 아유 오늘 자연 현상이니까 그럴 수밖에 더 있겠어 하면서 가면 갈수록 더워진다고 하니까 아유 사람이 죽어가네 라고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 계시록 말씀이 먼 앞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또 뭐라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럼 오늘 말씀 다 끝났어. 여기서 바라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짐승의 왕자. 짐승의 왕자에는 바다에서 오는 짐승, 땅에서 온 짐승에게 어떻습니까? 그 왕자에게 쏟아버렸던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곧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붉은 대낮이 뭐가 어둡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요, 나팔지향에서 바라보니까 다섯째 재앙, 그 모습, 다섯째 그 나팔지향을 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뚝 떨어졌다. 별이 뚝 떨어졌는데 그 별 이름이 사단이다. 사단이 어떻습니까?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무저갱이의 열쇠를 주었어. 무저갱이의 열쇠를 주었더니 무저갱이 갇혀있던 사단을 다 풀어놔 버렸어. 그랬더니 뚜껑을 열자 말자 걷다 해가 어두워지고 공기가 어두워졌더라. 이게 바로 영적으로 어둠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전쟁에서 실패한 용이 이 땅에 내려와서 바다에 올라온 짐승에게, 또 땅에서 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부여준다. 더욱더 힘이 가세되어서 어떻습니까? 온 세상 무법천지가 마귀 사탄의 세계야.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섯째 대접을 그 왕자에 쏟아부어버린 겁니다. 짐승의 권세를 잡은 그러한 자에게 쏟아부었는데, 거기서 바라보니까 그 나라가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곧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파 죽겠다 했을 때, 고통 속에서 차라리 이렇게 아파 죽겠다 했을 때 죽었으면 좋겠다 했지 않습니까? 지옥의 고통은 그거보다 더 심하니까 우리 것들 그곳에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너무나 아프다 보니까 혀를 깨무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 속에 살아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픈 고통의 삶을 겪는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식구들 자살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기 혀를 깨문 그런 영화에서 그런 간혹 보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그런 분들 바라보면 진짜 독해. 자기 혀를 어떻게 깨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통제가 될 텐데, 아프면 아플수록 어떻습니까? 그 통제가 될 텐데 혀를 깨문 그 모습 보면 진짜 혀를 깨물을 정도로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11절 가서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또 아픈 것에 있어서 종기가 또 나옵니다. 종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종기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심령들, 교회 다니는 심령들 바라봤을 때 아픈 종기로 인해서 많은 심령들이 아파 죽겠다 하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만 했지 회개하지 아니하더란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더라. 오늘 말씀 다 끝났지만은 그러나 이제 또 소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고집입니다. 인간의 고집. 사람마다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지 어린 아이들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민결 바라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울어버려. 그러면 울 때 부모가 그것을 어떻습니까? 그 비위를 맞춰줘야 돼. 그래야 울음이 거쳐. 오늘 그래서 바라보니까 예배 시작 전에 울음이 막 터져서 아이들 보니까 그래서 조용해. 다시 울면 내가 혼낸다 했더니 막 눈물이 나오는데 하면서 꾹꾹 참는 거야.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자기 고집이 통과될 때까지 우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고집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고집 부려봤자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못한 것도 있다. 근데 쓸데없는 고집은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떨쳐버려야 되는데 살면서 그게 쉽냐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쏟아버립니다. 해가 건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웠다 하는 거 볼 때에 이 8절에서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쏟는 그 모습 보면, 그러자 해가 건세를 받아서 사람을 불로 태운 이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의 것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인 역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원래 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언제 만드셨습니까? 해, 달, 별, 1월 성신 네 번째 날에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해를 만드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해는 본래 생명을 유지하고 빛을 공급하는 그런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태우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태양이 아니라 사람을 태우는 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틀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다.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를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바로 창조 질서를 뒤틀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인간의 반역은 결국 창조 세계 자체가 인간을 대적하게 만든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서 자기 힘, 건세, 능력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네 번째입니까? 그 다섯 번째 그 대접이 쏟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지은 형상 그 피조물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보장해주고 안전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데, 어떤 고통을 주신다? 혀를 깨물 정도로, 그 아플 정도로 고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을 줄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종기도 나게 해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말씀 들으면서 오늘 나의 모습 속에서 진짜 내가 하면서 살아간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몰라, 고통 속에 살아간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를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또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혀를 깨물 정도로 그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제가 괜히 한 말씀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깨닫고 그 말씀 따라 만판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묻고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준행하며 마쳐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면 우리 것들 저는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혀를 깨물면서 고통 속에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가 건설을 받아서 사람을 불러 태워 죽이는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인간의 반역, 결국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뒤틀어버린다. 그것은 왜 그렇다? 그것은 원래 말씀을 바라보니까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뒤틀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평소에 평탄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뒤틀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뒤틀어버릴까? 아니 일이 잘 돼가도 틀어져 버렸어. 왜 그럴까? 우리 것도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클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들께서 한번 곰곰이 지나온 모든 삶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일이 잘 돼가다가도 일이 뒤틀려 버려서 어떻습니까? 꼬여서 제대로 풀어지질 않아. 이게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냐?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버려. 잘 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둬.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일이 잘 돼간데 하나님께서 일을 뒤틀어버렸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 안 들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뒤틀어버린 겁니다. 그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뒤틀렸다, 꼬였다 했을 때에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뒤틀리게 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런 뒤틀린 일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픈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이거 참 바라보니까 그래서 제가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고집을 말하고 있다. 그 고집 속에서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을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자연현상의 속에서 날씨가 더워진다. 이거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재앙, 대접장인 네 번째 재앙입니다. 이 대접장인데 다들 자연재앙으로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 나라 이웃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뒤에 나가면 이제 가면 말씀 나오지만 회개하는 심령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다섯째 재앙을 짐승의 왕자에게 다 쏟아부었다. 이 세상에 쏟아부었다. 세상의 힘과 건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다에서 오는 짐승과 또 땅에서 오는 짐승은 이 강대상에서 말씀 외치는 거짓된 목자들에게 쏟아부어버렸습니다. 곧 쏟아부었는데 그 쏟아부은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그래 거짓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짓된 목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섯째 대접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 다섯째 대접을 왕자, 짐승의 왕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강대상에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믿으면 세상에 사업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될 것입니다. 가족 식구들 화목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이 그게 아니라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거짓된 목자들의 외침입니다. 내 자녀가 교회 잘 다니면 공부 잘하게 될 겁니다.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것의 기준에 두고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을 풀어나가는 이 거짓된 목자들을 향해서 오늘 다섯째 대접을 쏟아부어버립니다. 그래서 짐승의 왕자에 쏟아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시하고 무서운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대접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에게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겠습니까? 그 힘, 세상의 힘과 건세, 권력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된 목자들에게 쏟아부어 버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 거짓된 목자들은 이게 잘된 메시지인지 잘한 메시지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보니까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이 창조 자체가
어떻습니까? 인간을 대적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축복이었던 것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건속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에게 축복이었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화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대표적으로 돈입니다. 돈이 아쉬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풍성하게 해줬지만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도, 그 새벽 예배 말씀을 우리가 같이 겸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겸해서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말씀이 이제 우리가 매치가 되는 것을 또 다시 깨닫게 되는데, 우리의 세상 힘, 건세, 권력을 의지의존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상 힘은 돈입니다. 건세가 없어도 돼. 그러나 힘의 그 건세는, 돈의 건세는 엄청나. 돈의 권력은 엄청나.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에게 이 축복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부자 되게 해주셔서,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돈만 있으면 된다는 그 돈의 힘의 권력을 가지고, 건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겁니다. 다섯째 대접. 그래서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혀를 깨물면서, 어금니를 깨물 정도가 아니라 혀를 깨물면서, 혀를 깨물 정도로 그 아픈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아픈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아픈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픈 고통을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것들, 저는 보여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 항상 기뻐하면서 그 기뻐한 가운데서 감사하는 말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감사하는 우리들의 인생은 어느 누구든지 세상 결과물로 인해서 다들 좋아하고 좋은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가 있다.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감사가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 되면 누구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되어도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진짜 백의 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자가 진짜 백의 신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십자가 사건, 구원의 은혜, 구속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구속받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다면 세상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럼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은혜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신령들, 아까 돈 이야기를 했는데 물질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 감사, 그래 건축, 기타 선교 예물 드린 걸 바라보면 우리 것들 이거 진짜 가관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말씀을 비춰가면서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한 것을 다 진단해 줄 날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11조는 기본인 겁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 감사 예물, 이거 우리 것들 바라보면은 좋은 일들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일들도 있었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구원의 은총,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구속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사에 인색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감사를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부어 줬는데 감사라고는 쥐꼬리만큼.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쫀쫀하신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이 줬는데 너는 기껏 해봤지 이것밖에 안 바치냐. 이게 진짜 가관이 아니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게 과연 대접 재앙에 내가 속하지 않았다 말할 수 있을까? 아니요. 속할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듣기 거북스럽지만 그러나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야 내가 살아갑니다. 듣지 않으면 기박아 버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지옥에 가세요.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해서 지옥에 가시라는 겁니다. 지옥에 가기 싫다면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10절 11절에서 다섯 대적을 어떻게 짐승의 왕자에게 쏟아부었다고 했습니다. 짐승의 왕자는 바다에서 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오는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건세, 권력을 말하고 땅에서 오는 짐승은 거짓된 목자들에게 쏟아부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
진짜 거짓된 목자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교인들을 병들게 했다. 병들은데 그 병이 고질병에 걸려서 이게 병인 줄 몰라.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저는 냉정하게 성령의 검으로 그냥 도려내는 겁니다. 도려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백의 신자로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우리 것들 모두가 지옥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으로 사람을 태워 죽인다는 겁니다. 이제 계속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계속 살면서 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단 짐승의 왕자에게 대적 재앙이 쏟아지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게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사는 그 짐승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세상 교회 안에 사는 짐승, 그 땅에서 오는 짐승, 거짓된 목자들에게도 쏟아부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수두룩한데 그 죽어가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그랬을 때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래 축복이었던 그것이 나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돈이 될 수가 있다는 것, 대표적인 겁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돈 갖다 놓으면 그 사람 신앙 들통나, 그냥 다 드러나.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 축복을 오히려 이 축복이 나의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다면 그 도구가 어떤지 아십니까? 심판의 도구가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픈 고통이 있고 종기가 난답니다. 종기란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각 사람에게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질병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아파. 어디가 아프냐 했을 때 본인은 잘 몰라.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의학기술이 발달되어서 가서 종합진단 검사 받아보세요. 그러면 어디든지 내가 아픈 부위가 들통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몸 한 번 살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치료받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도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데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것들 9절에서 11절에서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강팍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 강팍한 모습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놈의 고집입니다. 고집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고집이 나를 회개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는 아니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니요, 우리 믿음의 것들, 그 고집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회개하는 그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이 힘이, 회개하는 것이 내 힘으로 또 안 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무시로 성령 가운데서 회개하는 심령이 기도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시로 성령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들통나면서 고백되어지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워서 경계하면서 조심하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잘한 일이야. 잘한 일이면 어떤 더욱더 경계의 태세를 갖추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더 이 5번째 대접 재앙이 우리에겐 멀어진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축복의 그것이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된다. 그건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들 겪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문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문명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온 우주 모든 것들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든 문명이 지금 발달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계 문명이 발달되고 모든 것들이 다 발달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뭐 스마트폰이며 모든 것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만 생각해도 이 사람 저 사람 통화를 다 하는데 그 많은 스마트폰이 너무나 많아. 근데 그 수억만 명이 되는 스마트폰 가운데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계 문명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가면 참 스마트폰 세계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 몸에 착용되는 것이 이제 사람의 몸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몸에 새겨진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가 통화가 또 된다는 그런 문명이 계속 발달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건 옛날에 이제 구시대 구시대의 물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세계는 이미 하나님 세계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백일하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을 본인이 깨닫지 못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 들춰보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그것까지도 다 비춰주신 분, 하나님이 바로 백보자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대화를 하고 있는지, 어떤 계산적으로, 어떤 억한 감정으로, 겉으로는 하하호 웃으면서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걸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뭘 숨길 게 있냐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문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어쩌면 높은 벽을 쌓아서 어떻습니까? 집에 침투하지 못하는 모든 CCTV 다 정말 설치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할 그런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고창에서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는 주변에 뭐 엄청나게 잘 사는 집을 바라보면 진짜 너무나 잘해놓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TV에서도 바라보니까 집 구조 새롭게 지은 그 집을 소개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또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갖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자동화되어 갖고 진짜 너무나 좋은, 그야말로 천국의 세계, 파라다이스 세계예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거 다 지어놔봤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세상은 점점점 침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졌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해체 작업해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세상 것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면서 다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다고 해서 사는 삶 속에서 다 모든 팽개치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주어졌을 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분은 그날이 다가오, 주님이 다시 오신 날, 그날 되면 우리는 모두 다가 한 날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가 하나님 없이 나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꿈 깨시길 바라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나온 자가 되었을 때의 대접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질서를 흔드시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것이죠.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야. 지금까지 말을 하니까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끔찍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반응을 보자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 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심판이 오면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심판은 인간의 마음을 자동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심판은 인간의 마음을 자동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심판받아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자 봤습니까? 불에 타 죽는 사람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사람 봤습니까? 봤냐고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 쓰나미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볼 때 회개하는 사람 봤냐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쩌냐, 아이고 난 저곳에 살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네. 지진이 일어나서 땅에 것 때문에 파묻힌 그 사람들 바로 요번에 그 민다나오 필리핀의 제 선교사 우리 연락이 왔던데 좀 후원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던데, 민다나오에서 7.5인가 7.9인가 강진이 일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지진 피해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 나라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천만다행이다. 그런 걸 보고 우리 믿는 식구들 회개하는 자 봤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없어서 천만다행이네. 그냥 한숨 안심만 하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재앙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나에게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는 심령 없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먼 나라 이웃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야기라면 아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끼어 있어서 뭔가
뭔가 하는 게 있어야지.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더욱더 끼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거듭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아니란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이러한 심판을 바라보고도 어떻습니까? 회개할 것이다 했는데 성경은 아니다. 회개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말씀 보니까 회개하자.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은 인간의 마음을 자동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것들 그 심판을 보니까 회개시키지 않는,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시작,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심령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 심령 자체가 누구를 거부하고 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마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치하고 있다면 우리 권속들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심령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니까 내가 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없이도 기계 문명에 돌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대접재앙이 다섯 번째 대접재앙이 이 짐승에게 주어졌다. 땅에서 오는 짐승, 거짓된 목자들에게 주어졌다. 거짓된 목자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곳에서 그 말씀을 받아 누리고 있는 양떼들은 다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싸그리 다 그냥 야자로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살아 숨쉬는 그 가정 속에서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살아 있을 동안만이라도 제대로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외치라는 이유가 뭐냐 알았을 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너무나 득실거리고 모든 것이 다 어떻습니까?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대접재앙을 바라보니까 짐승의 왕자에 앉아있는 그런 자들에게 대접재앙을 쏟아부어버리는 겁니다. 쏟아부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모든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다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거수들 나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하면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자기 은근슬쩍 겉으로는 말로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습니까? 혀를 깨물고 아플 정도로 고통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 그런 위장된 모습 살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치료로 우리가 얼마든지 포장하고 사람은 눈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게 문제랍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믿어왔지 않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불평하고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상태라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죄를 멀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상태라는 것. 구속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인간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뭐라고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절대로 우리는 고난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늘 듣는 말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침몰시킨다. 해체 작업한다. 이 대접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겠다. 이겁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거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 대접장을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시무시하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대접장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접장 속에서 해의 권세를 주었더니 해가 사람을 태워 죽이는 현상.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섯째 대접이 짐승의 왕자. 짐승의 왕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의 힘과 건세 권력에, 또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된 목자들에게 쏟아 부어서 곧 어두워지는 그 모습 볼 때 그 고통이 사람들이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픈 고통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픈 고통이 있습니까? 그 평소에는 몰랐는데 형통했는데 일이 뒤틀린 이유는 뭘까? 라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뒤틀린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서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